네, 할렐루야. 네, 대구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공부했고 사역했고 대구에서 모든 것을 하다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주까지 와서 하나님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주 충신교회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인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언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언약하셨고 야곱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약속하는 것,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진 않았지만은 마치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15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내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지만은 결국에는 너희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이삭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26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것과 하늘의 별과 같은 그렇게 많은 후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야곱과 맺은 언약은 35장 말씀에 나옵니다. 야곱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동일한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수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종합해 보면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수없이 많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지만은 400년이 지나면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12아들을 포함해서 총 70명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는 먼 애굽까지, 고센 땅까지 와서 그곳으로 이주해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밝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수많은 자손들로, 이제는 자손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인
민족을 이룰 만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의 자손이 번성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덕을 받던 왕조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계신 것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가만히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다시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받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학대를 받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학대를 받으면 뭔가 위축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의 언약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성경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생육하고 불어났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유사한 뜻의 단어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리듬감 있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각각 다른 단어로 5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엄청난 숫자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조사를 할 때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라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될까 짐작해 보았을 때 아마도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라고 추정합니다. 정확한 사람의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지 간에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졌다는 것이, 엄청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목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맺은 언약을 애굽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보호막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을 붙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6장 3절에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으로 자라기 힘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 속에서, 강대국의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지 않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3장 15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살아갈 때에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심으로 언약을 일깨워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는 이 말씀은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요셉의 덕을 본 애굽의 왕조였다면은 그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로 세워졌듯이 그렇게 나라가 새로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민족인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애굽을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용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피부색이고 같은 생김새였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 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힉소스 왕조가 망하게 되고 다시금 애굽인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부담스러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싫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뭔가 불안한 요소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새 왕이 바로 새로운 왕조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왕조가 바로 애굽인에 의한 새로운 왕조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을 기초해서 볼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학대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눌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힘든 강제 노동으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었고 심한 학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애굽의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도록 하셨다라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억할 필요도 갈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하게 평안히 살았다라면은, 가만히 편안한 땅에 살면서 약속의 땅을 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심으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역사하심으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만드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400년이 흘러버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 가만히 애굽 땅에 사는 것, 그것이 자신들에게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고 계십니다. 잠들어 있는 언약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안한 이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시대 때는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지만은 자꾸만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좋아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가만히 이 땅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남아있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요나에게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심으로 요나의 삶 속에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을 일으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우리를 반드시 깨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멋지게 주님 바라보실 때 멋지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왕에게 심한 학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과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한 학대를 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억누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심한 학대를 하여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면은, 또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면은 더 이상 숫자가 불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많은 인물들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 쓰러진 다음에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아서 쫓겨다니고 심지어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려야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후에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여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고난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귀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있거나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 이 고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후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정말로 가나안 땅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그곳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1991년 10월 20일에 미국 동부 이스트베이 지역에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3,000여 채의 가옥이 불탔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25명이 불타서 죽었습니다. 1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큰 화재였습니다. 무서운 화재가 지나간 곳은 각국에서 몰려서 예술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이요 15년 동안 온 정성을 들여서 조각한 조각품이 다 불에 타 버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헝거라고 하는 조각가였습니다. 그가 겪은 절망과 낙담과 시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 인생과 같은 조각품들을 불에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열심히 사업하다가 부도를 당한 사업과 같은 심정이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욥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헝거는 큰 화재가 지나간 그곳에서 새로운 창작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활기찬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버린 쇠붙이와 나무와 열에 녹아버린 알루미늄과 그 외의 여러 금속들을 이용해서 이전까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조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에 공감한 다른 예술가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서 불의 예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의 예술을 탄생시켰습니다. 재앙이 닥친 지 1년이 되던 날, 불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재 미술전이라고 하는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미술전에서 새로운 영역을 처음 시도한 헝거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속에서 말씀하셨고 잿더미 속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누추함을 아름다움으로, 절망의 흔적을 통해서 희망을 창출해 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충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만 넘어지고 언약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